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냐 믿음이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영존하는 영원한 삶을 원하시죠.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는 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 믿는 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맞습니다. 이 죄가 인간들을 영원한 사망이 있는 곳,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아주 작고 은밀한 죄들이 누구에게나 각자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품은 죄들입니다. 미움, 성내는 거, 원망, 시기하는 거, 질투, 음욕, 정욕, 모든 욕망들, 거짓말, 각종 다툼들, 우상 숭배, 다른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대중문화를 따르는 것, 다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양심을 저버린 죄들, 그리고 악한 행동들 같은 수많은 크고 다양한 종류의 죄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을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80년을 산다고 봤을 때 365일 매일매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죠? 그러면 365일 80년 29,200개. 생각으로 통제 못하는 죄들을 아무리 적게 본다고 하더라도 5가지 정도의 죄들은 짓고 살더라고요.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거, 걱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14만 6천 가지가 넘습니다. 5가지만 해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태어나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가지가 넘는 죄들을 짓다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생각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떠오릅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던 다윗도 자기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 나를 낳으셨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 58편에는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자마자. 로마서 말씀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왜 처음부터 죄인 만드시냐고.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사람, 누구죠?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전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마음을 뺏긴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먼저 그것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둘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와닿죠? 걸린 거예요. 죄병에. 뼛속까지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영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혼까지 죄에 물들게 됐어요. 육체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낳는 모든 자손들마다 유전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죠. 그 유전병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담과 이브를 위해 만들어준 에덴 동산과 에덴을 두르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작품들, 게다가 에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근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것입니다. 강교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에 있는 것.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은 먹어도 좋으나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속박하고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시켜 놓으신 선악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신, 명령하신 것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담과 이브를 너무나 안타깝게 잃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된 인간들을 다시 죄 없는 인간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대변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 대언자들,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대언자들을 숱하게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시편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들이 되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나 하나님 없이 자립할 수 있다. 이게 우상숭배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사라 등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지구상 어디선가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적용시켜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믿었을까 하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어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나를 그들의 믿음이 이랬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나는 죽으면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지고지순하게 믿고 따랐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순종하고 따라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부산물 같은 것입니다.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믿으니 순종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에덴에서처럼 마귀는 지금도 엄청난 물량 등을 동원해서 매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해?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헌신들이, 이런 좋은 선한 행동들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이죠. 나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신약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근데 제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에 주목해 주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들 이런 것들 수많은 명령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수많은 신약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꾸만 헷갈려 버렸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거 부족하지 않아. 행위가 더해져야지. 그래서 자꾸만 행위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으로 기울이려고 하니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망하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런 목적이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독려하면서 2장 10절 말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 이런 선행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언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어떤 자들만 그러한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셨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라고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순종한 자들이 그 구원을 그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됐습니다. 행위로 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한 것입니다. 홍해는 침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선한 행위를 하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주님은. 구원받고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이든 성경 곳곳에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말씀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율법과 명령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가운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였죠?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아내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고, 너 죄인임을 알라고 주님이 이러한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게 써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헛수고를 중단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최대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구원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해야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비록 천국에 갈 만큼의 착한 행동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해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비록 천국에 갈 만큼의 착한 행동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럼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 죄인인데 의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을 믿은 거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걸 믿으신다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의인으로 이제 너를 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믿는 자들을 옮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놀라운 구원입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지난날에 착한 행동으로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내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지 오늘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 헛된 노력들을 몽땅 다 버리고 착한 행동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양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행위냐 믿음이냐였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속박의 영,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숨도 못 쉴 만큼 얼만큼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속박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영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146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